또 그냥 왔다 그냥 믿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깊이 깨달아 알며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더 충만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경배케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주님께 나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며 예배드리는 이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충만히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죄로부터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불러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날마다 더 거룩하게 해 가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진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붙들고 신음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하나님 더 큰 은혜요, 더 큰 능력이요, 더 큰 축복으로 세워지는 기아 복된 시간 되어져 알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며 나아가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는 모든 이들마다, 그 어떤 이들마다 새로운 삶이 펼쳐져 나가게 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이제 저희들 예배드리고 이제 저희들 주님 만남을 통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소망들 가운데 하나님의 들으심의 역사가 있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음을 다해 드리니 예배를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친히 살펴주셔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삶의 소망들 가운데 하나님 들으심으로 주여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두 눈 들어 나아갈 때 오히려 주님의 손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힘있게 세우시는 역사가 있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금 하나님의 손에 붙잡으심을 통해 힘있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531장입니다. 사랑의 빛을
아멘. 다시 하나님 앞에 서두신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복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으셔서요. 찬송 528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대표해서 오세훈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되시며 세상 주관하시는 우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주님,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세상에 살면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 속에 살다가 오늘 또 귀한 날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 듣고 또한 모든 염려, 근심 내려놓고 선하신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심 따라 우리도 그 선함에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주께 나왔사오니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근심 걱정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경기가 위축되고 또한 저소득층과 또한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업을 마친 우리 젊은이들이 취업할 곳이 없어서 또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또한 청소년 학생들은 배울 수 있는 학교가 있음에도 가서 마음껏 뛰놀고 공부하며 지혜를 또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여 또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이 어려움 속에서 저희가 헤쳐나오게 하시고 또한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저희들 주변에서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이곳에 저희 참목양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이 재단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영광에 쓰임받는 귀한 재단으로 항상 지켜주시고 또한 크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세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셨사오니 언제나 강건케 하여 주시고 또한 지혜와 능력과 주님 영광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말씀 붙잡고 새로운 힘을 얻고 새로운 비전을 받아 세상을 이기며 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중고등부 학생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건강하고 지혜롭고 튼튼하게 잘 주님께서 키워주시고 성장을 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장년들 주님께서 더욱 힘있게 안아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세워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루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크게 찬양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께서 건강함으로 지켜주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장로교의 창시자는 존 칼빈입니다. 존 칼빈은 1509년에 태어났고요. 이 존 칼빈은요, 몸이 상당히 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다시 한번요, 별명이 뭐라고요? 늘 아팠습니다. 늘 아팠고, 근데 아픈 사람이 의외로 뭐한다? 오래 살아. 그때 당시 이제 아주 오래 살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좀 오래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고요, 55세 정도를 삽니다. 근데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칼빈이 하는 일들이, 대단한 일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장로교를 이 장로교라고 하는 이 시스템, 제도를 창시한 이가 존 칼빈이고요, 또 기독교의 유명한 고전 중에 고전이고, 신학을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보는 책 중에 하나가 기독교 강요라고 있습니다. 그 기독교 강요를 쓰신 분이 이 존 칼빈이고요. 또 스위스의 제네바는요, 존 칼빈에게 도시를 다스려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존 칼빈이요,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를 다스리고요, 심지어 제네바라는 도시를 다스릴 때 사람을 사형시키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정말 안 되겠다 싶은 일을요, 사형을 시켜 가면서까지 제네바라고 하는 그 도시를요, 정말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냅니다. 제가 굳이 존 칼빈 얘기를 설교 서두에 꺼내는 이유는요, 몸이 아팠어요. 평생 아팠어요. 별명이 뭐라고요?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는 본인이 힘있게 세워집니다. 죽을 때까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다 할지라도 사회에서, 신앙 가운데 힘있게 세워주고요, 그를 통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쓰여지게 되어주고요, 그를 통해 장로교가, 지금도 건재한 이 장로교가 창시되어지고요, 그를 통해 지금도 스위스의 제네바는요, 잘 사는 도시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국이 어렵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도 어렵고, 그나마 이 남쪽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위쪽이 조금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금요일날 서울에서 두 친구가 내려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요, 내려와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와, 이랬을까? 후자였습니다. 후자였는데요, 쉽지 않았어요.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몸 상태를 늘 살피습니다. 그 친구들이 KTX를 타고 왔습니다. 한 친구는. KTX를 타고 온 친구는 그 열차를 타면서 다 조사를 합니다. 기침과 발열을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KTX를 안 탄 친구는 가갖고 머리를 만져볼 수도 없고요, 식당에서 이 발열 체크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좀 그랬습니다만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건강해. 바로 옆에 앉아 있었거든요. 바로 옆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에 눌려 있는 게 아니라 이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칼빈 본인이 힘있게 세워지고, 또 좋은 책을 쓰게 되어지고, 또 그가 속한 사회를 정말 살기 좋은 사회로 오늘까지 이끌어냈던 것 같으면, 오늘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여전히 힘있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우리는 간다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막 그냥 G7, G11 막 그냥 지그들끼리 만들어가지고 우리 막 불러주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오히려 이 와중에 오히려 더 힘있게 세워진 거죠. 미국은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아침에 물었습니다. 서부에서만 일어났죠? 동부는 괜찮죠? 그랬더니 저보고 그럽니다. 다 일어났는데요. 동부고 서부고 다 일어났는데요. 우리는 일어났다, 괜찮다? 괜찮습니다. 광화문, 거기서 막 광화문 광장에서 막 그렇게 해도요, 폭동까지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어느 순간 어느 나라가 더 살기 좋은 나라인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가 더 오히려 쉽지 않은 때 국력이 더 신장한 이 나라.
미국 신문이 그렇게 조명했더라고요. 자기들은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렇게 폭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예전에는요, 그냥 한두 번씩 그렇게 일어난 모양이다라고 보도를 했었었는데, 우리나라에도 그들 못지않은 폭동이 일어난 것만 같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수만의 인파가 모여가지고 촛불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 폭동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요, 미국 신문이 오히려 조명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우리가 쉽지 않은 상황임에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이것을 잘 헤쳐나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또 칼빈이 또 그 상황을 또 개인에게 닥친 그런 어려움들을 본인 스스로 전생에 걸쳐 이렇게 이겨내며 나갔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분명 하나님 우리 인류로 하여금 정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을 것 같으면 이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주변이 함께 더 건강하게 더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시몬 베드로를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세워내신 거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님 치사하게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고 다른 사람 찾아가지도 않고. 우리 예전에 개그 콘서트 프로그램에서 그런 거 있었죠. 1등만 아는 주여. 선생님은 꼴등을 더 잘 챙겨주는 것 같다, 1등만 챙겨주는 것 같다. 1등만 챙겨주는 것만 같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주셨다고 같으면요, 오늘 본 말씀에서는요, 오히려 문제를 가진 사람이, 주님께 나오는 자체가 쉽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 나옵니다. 주님께 나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안 유명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아니 터부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만나는 그때로부터 새로운 삶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펼쳐져 나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온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2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어디에 계실 때? 한 동네에 계실 때. 예수님이 동네에 계셨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온 몸에 뭐가 들린 사람?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아주 이상한 겁니다. 왜 이상하냐면요, 나병 환자는요, 동네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나병은 전염병이에요. 본인이 몸의 감각을 못 느낍니다. 어떤 손가락인가? 손가락 절단인가? 하여튼 그런 시가 있어요. 어느 날 손가락이 절단됐는데도 아픔을 느끼지를 못해요. 뭐에 걸린 겁니까? 나병. 나병을 치료하는 어떤 이가 나병 환자들과 어우러져서 있는 동안에 물을 끓이는데요, 실수로 주전자를 만져봤습니다. 끓는 물에. 끓는 주전자를 만졌습니다. 순간 생각합니다. 손을 얼른 뗐습니다. 왜? 뜨거우니까. 근데 손을 얼른 뗐는데 문제는 뜨거움을 못 느끼더래요. 다시 대봤는데 여전히 뜨거움을 못 느끼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뭐가 온 겁니까? 나병이 발발한 겁니다. 감각을 느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죽어가고, 또 이게 전염성이 하도 심해가지고요, 이게 또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도 쉽지 않아지는, 그렇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요, 동네 바깥으로 쫓겨납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45절입니다. 저 앞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세 번째 책 13장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그러니까 동네 안에 있을 때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옷을 뭐 해라? 찢어라. 그리고 머리를 풀어라. 그리고 윗입술을 가리고 윗입술을 이렇게 가리고 외치는 거예요. 윗입술을 가지고 그다음 뭐라고 외쳐요? 부정하다. 동네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에? 왜? 사람들이 그 옆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그 다음 보세요. 46절.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주 어떻게 살아라?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그 옆에 딱 써두셔도 됩니다. 산송장. 이게요, 살아도 살아있는 삶이 아니래요. 혼자 살다 보니까 먹을 게 많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식구들이 직접 가서 거기까지 가서 먹을 것을 주든지, 아니면 그 식구들이 챙겨주지 않는 것 같으면은 길 가던 사람들이 그냥 던져놓고 가는 그런 음식들을 주워다 먹든지, 아니면 산에서 그가 혼자 살고 있는 거기에서 소일거리를 조금 어떻게 먹고 살든지, 그 정도로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에요. 본인이 병에 걸린 것도 괴로운 거고, 주변으로부터 그렇게 격리되어져야 하는 것도 괴로운 거고, 그러다 보니 삶 자체가 쉽지 않고, 아니 본인이 무슨 죄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가, 공포와 두려움, 떨림 속, 죄스러움 속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나병 환자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들어옵니까? 예수님이 계시는 동네 한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나병 환자가 동네로 들어올 때는요, 어떻게 하고 들어와야 된다고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며 뭐라고 해야 해요? 부정하다. 만약에 이런 걸 안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막 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요, 그냥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그런 와중에도 지금 예수님을 향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온 것은요, 목숨 걸고 나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께 나올 때 목숨 걸고 이 시간 나오셨나요? 우리 약간 그런 거 좀 있죠. 요새는요, 교회 나오더라도요, 예배를 들어도 약간 목숨 건다 안 건다? 비장한 심정으로 혹시 오시지 않으십니까? 저희 집 아파트 바로 앞집에 계시는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시나요? 제가 그랬습니다. 드리는데요? 그분이 마스크 쓰는데요? 제가 잘 가는 약국이 있습니다. 약국,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초기 저보고 그랬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요. 목사님, 그 예배 드리면 쓰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예배 우리는 드립니다. 곧 죽어도 드립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속으로 지가 뭘 알아서. 근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정말 빨리 종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지금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목숨 걸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나병 환자에게 각별한 은혜로 치유의 용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거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붙드는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으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제가 새벽 예배를 갔을 때 그 시간들을 잊지를 못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처음에 동네 아저씨가 저보고 교회 가라 그랬습니다. 하도 심심하게 놀고 있으니까, 심심하면 교회 나가봐. 그래서 동생들 손잡고요, 똘레똘레 교회 갔는데요,
반짝반짝 작은별 하는데 재밌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나갔습니다. 근데요, 그때 공과공부 시간이 있었는데요, 나이 드신 아저씨분이, 아저씨죠 지금 보면, 섬 아저씨가 우리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뭐든지 다 들어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신다. 여러분들 아멘 안 하시죠? 괜찮아요. 그때 저는 아멘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때 저는 아멘 했습니다. 아멘 했고요, 저희 집 위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 제가 다니던 교회는 한참 걸어가야 있는 교회였어요. 그 섬에 교회가 2개 있거든요. 저희 집 바로 교회 위에서 땡그랑 그 옛날에는 종을 쳤었잖아요. 새벽 종소리. 그 종소리를 듣고 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보고 교회 가자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때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어서 저를 엄청 뭐라 그랬는데요, 근데 어린 나이에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한 말을 제가 기억합니다. 나 교회만 가서 기도하면 나을 것 같다. 하나님이 고쳐주실 것 같다. 우리 엄마가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은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그랬어요. 야, 이 새끼야, 자빠져 자. 근데 하도 우니까 그래 한번 가보자. 그리고 갔습니다. 기도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짧게 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주변 사람들 하도 기도를 많이 하니까 어린 나이에 그때 외웠습니다. 사도신경. 그때 외웠습니다. 주기도문. 어른들이 주기도문하고 어른들이 사도신경 하는 거 보고 그때 외웠거든요. 그거 한 번씩 읽어보고, 그리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고쳐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다 것 같으면요, 그 하나님 몰랐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알면 정말 좋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공생애를 들어오셨는데요, 지금 공생애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까? 이제 막 초입입니까? 이제 막 초입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물론 몇몇 사람들 고치긴 했어요. 그런데도 아주 많이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이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지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보고 얘기합니다. 이 나병을 가리켜 그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냐면요, 천영이라 그랬습니다. 천영. 하늘이 내린 벌이라는 거예요. 천영의 또 다른 말이 뭐냐면요, 천벌. 천벌 받았. 하늘이 내린 벌은요, 고칠 수 없는 거예요. 천영, 천벌은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믿은 겁니다. 다시 한번. 천영이에요. 이 나병 환자는 고칠 수 없어요. 지금도 못 고칩니다. 물론 걸리는 경우가 별로 없고, 걸린다 하더라도 아주 독한 약을 써가면서 막 그냥 어떻게든지 치료를 해내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쉽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에요. 이때는 천영이었고요. 걸리면은요, 그걸로 그냥 밖으로 격리되어져야 하고 산송장처럼 살아가는 병이 이 질병이에요. 고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 얘기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나병 환자의 이 주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이 저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그냥 맹수맹수 나오지 마시고요, 주님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의 간구를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주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정말 믿는다고 같으면요,
우리의 삶의 소망을요 믿음의 기도로 올릴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전능자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 같으면 기도하시고, 그렇다 같으면은요 우리의 간절한 삶의 소망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주심이 분명히 입혀져만 나갈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간절한 삶의 소망이 정말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나병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왔어요. 어떤 거룩맹이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제일 부자를 찾아갔습니다. 부자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10억만 주십시오. 주시면은요 제가 10년 뒤에 갚겠습니다. 돈을 빌려서 갚겠습니다. 부자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미친? Are you crazy? 근데 부자가 줬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그 사람이 정말 그 이상을 갚았어요. 그 사람이 묻습니다. 나의 뭘 보고 줬습니까? 왠지 너에게 믿음이 갔다가 첫 번째. 그리고 그냥 돈 100만 원 주라, 돈 1000만 원 주라 그러면 안 줬을 거라는 거예요. 10억을 주라는 말이 놀랐더라. 그리고 내가 이 큰 금액 주면 너의 눈빛을 봤을 때 네가 나에게 분명 줄 것만 같은 생각이 들. 상대는 뭐 하는 겁니까? 믿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가 얘기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구하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한 일을 들어주실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구하라.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들어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분께 믿음의 기도를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들으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성경 한번 보실래요? 13절. 예수께서 그에다 줄 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터치죠? 예수님의 터치. 자, 제가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나병 환자가 나왔는데요, 제가 나병 환자의 손을 딱 환부에다 손을 얹고요 막 기도를 해줍니다. 근데 나병이 안 나왔네요. 그러면 저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가 나병 환자를 놓고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그 환부 위에 손을 얹고요. 그럼 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면 제가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요? 부정한 사람. 같이 부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가 오면은요 절대 제사장은요 그 사람에게 손을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았어요. 손을 대는 순간 본인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네. 예수님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옆에 딱 쓰셔도 됩니다. 부정해지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이 부정해지셨나요? 나병이 깨끗게 되었나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격파 시험 같은 거, 격파 시범 같은 거 있잖아요. 막 그냥 기하장 몇 개 놔두고 막 그냥 깨는 거. 죄송합니다. 깨는 이거 하는 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깨져야 안 아프다, 안 깨져야 안 아프다? 이거 깨져야 안 아픕니다. 어렸을 때 해봤는데 이게 깨져야 오히려 손이 안 아파요. 안 깨지면은요 손이 정말 아픕니다. 차라리 깨져야 내 이 힘으로 그대로 밀고 내려가는 거거든요. 깨져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능력이 이 부정함을 이기지 못한다고 같으면 그 사람 부정한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이 그 부정함을 덮어버린다고 같으면
거기는 부정함이 아니라 이 능력이 부정을 정결로 치유로 바꾸어 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예수님 나인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 성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나인성 안에서는요 그 청년의 장례 행렬이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이걸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님의 생명의 행렬과 청년의 사망의 행렬, 장례 행렬이 서로 교차하고 있었다, 뭐 이런 말을 썼어요. 하여튼 예수님께서요 그 과부를 불쌍히 보시고요, 그 홀로 된 그 어머니를 불쌍히 보시고요, 그 시신 위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는 관뚜껑도 덮어버리는데 거기는 관뚜껑까지 덮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죽은 청년 위에 손을 얹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손을 얹는다고 쳐요. 제가 손을 얹으면은 저는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게 다시 한번 무슨 사람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그 친구가 여전히 죽어있네? 그러면 저는 부정한 사람이 돼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이 그 청년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청년이 그 죽음에서부터 일어나 버렸네요. 그럼 보세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죽음을 뛰어넘어 버렸을 때 그 죽음이 오히려 생명으로 바뀌어 버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부분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문제가 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손을 대시는 순간,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순간 주님의 능력이 나의 그 어떤 상황도 다 뚫어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올 때마다 내게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며 간구하면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 주님의 능력의 손의 역사가 우리의 그 어떤 상황도 다 뚫어버리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는 그 순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찌란고? 예수님도 어떻게 해지는 거다? 부정해지는 거라. 아니요. 예수님이 그 부정을 뛰어넘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깨끗게 해버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나병 환자에게 있었던 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13절 말씀 보실래요?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는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주님의 선언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의 이 선언이, 나병 환자를 향하였던 주님의 이 선언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있고 우리 가운데 그 어떤 삶의 소망들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주님의 선언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 나가게 쉽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보세요, 목숨 걸고 나온, 하지만 주님을 믿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나온 그 나병 환자에게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주님으로부터. 나병 환자는 지금 이 순간을 잊지를 못할 겁니다. 내가 주님께 목숨 걸었다, 내가 주님께 정말 모든 것을 걸었더니 주님께서 내게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님의 이 외침을, 주님 자신을 향한 이 주님의 선언을 잊을까요? 결코 못 잊을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역시 주님으로부터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선언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거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셨습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바디메오에게, 소경 바디메오에게 그런 얘기해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이 나병 환자는요, 주님으로부터 아예 선언을 들어버립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깨끗함이라고 깨끗하여지다가 카사리쪼라고 하는 헬라어더라고요. 카사리쪼. 근데 보통 치료하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이 영어에도 세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THERAPY 이런 세라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요, 헬라어도 세라피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육체적인 질병을 치료할 때 쓰는 게 세라피오입니다. 근데요, 카타리조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이런저런 꼬여있는 상황들, 그 어떤 쉽지 않은 문제들까지도 다 해결해 주는 게 이 카타리조라고 하는 단어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어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든지 간에,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이든 아니면 어떤 상황의 문제이든 어떤 삶의 소망이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주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있어져 나에게 쉽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 12절 13절의 상황이 우리에게도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다 펼쳐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나병 환자에게 또 다른 것을 요구하시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누구에게 보여라?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그랬잖아요. 그 옆에다 딱 쓰셔도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해야 되냐면요, 자 보세요. 나병 환자가 됐어요. 나병 환자가 된 순간 어떻게 한다고요? 혼자 따로 살아야 돼요. 근데 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네요. 나 이제 고침 받았어. 그리고 그냥 들어가서 살 수 없습니다. 그게 병이 확실히 고쳐졌는지 안 고쳐졌는지 누구에게 심사를 받냐면요, 제사장에게 심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무엇으로 돌아가는 삶이냐면요, 옆에 딱 쓰셔도 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일상으로 돌아가는 삶.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고요. 우리 레위기 14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딱 잡아두시고 레위기 14장입니다. (2절) 레위기 14장 2절 보시면 나병 환자가 어떻게 돼요? 정결하게 돼요. 정결하게 돼요.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영 안으로 듣고 데리고 옵니까? 밖으로 나갑니까? 제사장이 나갑니다. 나가요.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그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명령하여 살아있는 정결한 새 몇 마리? 2마리,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를 가져오게 하고. 왜 새 2마리일까요? 나병 환자는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새 2마리입니다. 돈이 많으면 염소 2마리, 소 2마리 그러겠죠.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 2마리입니다. 새 2마리. 새 2마리는 비싸다 싸다? 싸죠. 거기 5절 볼까요?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어떤 큰 통이 있으면 그 통 안에서 그냥 새를 잡아요. 그리고 6절, 다른 새는 산채로 가져다가 백향목과 홍색실과 우술초와 함께 가져다가 흐르는 물 위에서 잡은 새의 피를 찍어, 그러니까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살려줘요. 그 죽인 그 새의 피를 살아있는 새에게 뿌려요. 그리고 7절,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이게 상징이죠. 이게 피가, 이 새가 죽음으로써 너는 이 새가 또 다른 새가 자유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야 너도 이제 깨끗하게 되어진 거야, 뭐 이런 건 상징적인 어떤 예식입니다. 그 다음 보세요. 8절.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다. 그리하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자기 장막 밖 진영에 들어오기는 와요. 그런데 그 안으로는 또 못 들어갑니다. 장막 밖에 거하고, 그 다음 9절. 몇째 날에? 7째 날에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0절. 몇째 날에? 8째 날에. 이때는 중요합니다.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읽었고요.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그리고 또다시 뭘 드리는 겁니까? 제사를. 이때는 누구랑 함께 하는 거죠?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합니다. 그래서 이 8일에 걸치는 이 예식을 치르고야 비로소 정결하게 되어지고 일상의 삶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이 나병한 자는요, 이런 예식 다 거칠까요? 안 거칠까요? 거치죠. 거쳐야 돼요? 안 거쳐야 돼요? 거치죠. 주님으로부터는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기 이 과정 거치는 거요, 귀찮게 생각할까요? 두근두근 하면서 이거 즐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을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일상의 삶의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행은 좋은 것 같아요. 여행은 좋은 것 같은데, 여행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요,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일상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여행만 다니면요, 그거 여행이다 떠돌이 삶이다. 에? 돌아올 데가 없어요. 돌아올 데가 없으면요, 그거는 여행인 겁니까? 떠돌이고 방랑자입니까? 그건 떠돌이 방랑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올 때가 있어야 해요. 일상의 삶을 해 나갈 때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일상의 삶 속에서 가끔씩 여행을 할 수는 있는 거죠. 근데 나는 여행을 안 하고 싶은데 돌아다닐 수밖에 없네? 뭐가 없는 거예요? 돌아와야 할 일상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거 문제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 나병한 자에게 정말 감사한 것은요, 본인이 목숨 걸고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본인이 치료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에게 또 무엇까지도 회복되어지냐면요, 일상의 삶까지도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 주님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힘있게 세워짐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옆 사람 한번 봐주십시오. 옆 사람에게는요, 옆 사람의 일생이 있고, 내게는 옆 사람에게는 옆 사람의 일상이 있고, 내게는 나의 일상이 있는 거예요. 옆 사람의 일상도 잘 세워져야 하고 나의 일상도 우리 모두의 일상이 다 잘 세워질 때 더 풍성한 일상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야, 너는 어떻게 살았니?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삶의 이야기들이 더 풍성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두가 다 일단은 주님을 향해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이 선언,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리고 그 속에서 일상의 삶이 우리 가운데 마음껏 누려지고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주님이 나병한 자에게 얘기해요. 내가 널 고쳐줬다는 얘기를 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마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요, 이때 당시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메시아 의식이 아직은 약할 때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뭐에만 자꾸 신경 쓰냐면요, 고침받는 것만 신경 쓴다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물론 고침으로 역사하세요.
고집으로 역사하십니다만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요 단지 병 고쳐주는 정도로만이 아니라 구주로 믿고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수요일날 제가 예전에 설교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지금 당장 죽어도 저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갑니다. 근데 저를 아직까지도 이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 이유는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할 일을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께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이유는요, 우리의 일상을요 잘 살라는 겁니다. 옆 사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을 잘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 번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에 풍성한 회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일상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느냐? 믿음의 삶, 믿음의 기도, 믿음의 나아감, 믿음의 기도 속 주님의 이 선언, 그리고 그 속에서 나만 주님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옆에 함께 사는 모든 이들도 함께 이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병 환자인데요, 그냥 A라고 칩시다. 내가 이 A라고 하는 나병 환자 옆에 있었던 B라고 하는 나병 환자예요. A가 이렇게 낫는 걸 알아버렸네? 제가 B예요. 가만히 있는다. 나도 예수님께 간다? 여러분들 관심들이 없으시구나. 간다 안 간다? 저는 갈 것 같아요. A가 예수님을 통해 이런 삶을 누렸다 같으면 나도 누려야지. 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예수님이 예수님을 통해 나도 믿음의 나아감, 믿음의 기도, 주님의 선언, 그 속에서 일상의 삶, 나를 통해 주변도 함께 그렇게 세워지는 역사에 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선언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기에 주님을 향한 간절한 삶의 소망을 두고 또 우리 가운데 그것과 문제들이 꼬여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강구해 나아가는 중 주님의 선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속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복되게 쓰여주고 우리 일상의 삶의 풍성함으로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마다 있어져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258장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감사드립니다. 마음껏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드려진 예배와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이 백성들 가운데 주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는 큰 은혜와 능력과 복으로 주여 충만히 부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나병 환자가 주님을 믿기에 목숨 걸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병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왔을진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진데,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진데, 주여 이 시간 주님으로 말미암는 최고의 선물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선언이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굽어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전 세계 열방을 주여 굽어 살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회복과 풍성함으로 다시금 힘있게 세워짐이 오늘 주님을 다시금 붙드는 나라마다 백성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가락 붓질받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만 건강 나아가는 중 주님의 들으시는 말미암아, 아니 하나님이 종식시켜 주심으로 말미암는 교회가 이 땅에 세상을 향한 은혜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구원의 도구로 힘있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일상의 삶을 풍성하게 누리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주일 오후 예배를요 6월 셋째 주부터 드리기로 했습니다. 내일 오늘부터가 아니고요 6월 셋째 주부터 드리기로 했는데요 6월 셋째 자꾸 이게 늦춰져서 죄송합니다. 늦춰져서 죄송한데요 6월 셋째 주에 저희들이 반드시 오후 예배를 드릴까요? 못 드릴 수도 있을까요?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지금 학교 학생들 개학하는 것도 자꾸 늦춰지고 있는데요. 하여튼 저희들이 오후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면 식당 쪽에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또 드릴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은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이 나라에 손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이 선언이 우리 모두에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결혼식이 있습니다. 6월 20일 토요일 낮 12시 아모르 웨딩 컨벤션에서요. 전현아 집사님의 아들 박의송 군과 이현아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었어요. 정종민 휴가입니까? 제대입니까? 휴가입니까? 제대인 줄 알았습니다. 위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과 마이로 교통하심이 역사하심이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고 주님을 향해 믿음으로 기도하며 강구해 나아가는 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언,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질지어다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그리고 일상의 삶으로 풍성히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오늘 우리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